마가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일주일 동안 전 7일 동안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7일 동안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7일 동안 하신 사역을 정리해 보면은 주일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성을 보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월요일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그 안에서 돈 바꾸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 거기에서 장사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상을 다 엎으시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성전 청결 사역을 하셨습니다. 화요일에는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에 대하여 대답을 하셨습니다. 대환란에 대해서, 마지막 날 일어날 일에 대하여, 마지막 날 예수님이 어떻게 다시 재림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달란트의 비유, 염소와 양의 비유의 말씀들을 해 주셨습니다. 수요일에는 예수님께서 아무런 사역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침묵하셨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목요일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고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새벽부터 재판을 받으시고 결국에는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신 지 3일째 되는 주일날 아침에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부활하시기까지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 안에서 7일 동안 마지막 예수님의 사역을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7일간의 이 사역을 담당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자신의 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타신 나귀 위에 얹기도 하고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 위에 펴기도 하고 어떠한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것을 흔들기도 하고 길에 펴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성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고 그 나무 가지를 바닥에 폈다고 해서 주님이 입성하신 그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바로 오늘이 종려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을 시작으로 해서 예수님은 7일 동안 십자가의 고난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사역들을 이루어 가시는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는 고난주간을 지나가게 될 텐데, 우리 성도 여러분,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마음속으로 더 깊이 생각하시고 예수님의 그 고난을 더 깊이 깨닫기 위해서 경건으로 애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종료 주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를 오늘 이 아침에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실 때에 나귀 새끼를 타고 성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 안에 들어가셔서 하는 일은 마지막 일주일 동안의 사역을 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서 결국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의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마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마치게 되면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시는 그러한 일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것은 단순한 예루살렘 방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성 안으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그러한 그 큰 사역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거룩한 입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면서 뭔가 멋이 있고 당당하고 웅장한 그러한 모습으로 입성하시는 것이 아니라 초라하게 나귀 새끼를 타시고 그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성경에서 왜 예수님께서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시고 그 성으로 들어가셨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럼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초라한 모습으로 들어가셨을까? 거기에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겸손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지금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역을 완결하시기 위해서 지금 성 안으로 들어가시면서 나는 지금 성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귀한 사역을 완성하기 위하여 들어간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예수님 스스로 당신을 높이는 마음을 가지고 성 안으로 들어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성 안으로 들어가시면서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지금 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지 아느냐? 내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들어간다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것을 드러내시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모습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귀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시지만 겸손함을 놓치지 아니하시고 그 겸손함을 유지하시면서 성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면서까지도 겸손한 모습을 유지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정말로 겸손을 잃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존경하고
내 자신을 상대방보다 낮추는 것이 겸손입니다. 상대방을 나보다 낮추고 내 자신을 상대방보다 높이려고 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겸손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그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반드시 겸손해야 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진리를 우리 모두가 깨닫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감격하고 감사하고 감동받고 우리는 그렇게 은혜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한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겸손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귀한 진리를 내가 깨달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내가 살아가면서 이 십자가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을 볼 때에 그 사람들을 낮게 여기고 나를 높인다면 은혜 안에 산다고 하지만 역시 교만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너무나 그 은혜가 감사하고 주님이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 너무 놀라워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내 몸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내 눈물을 드리는 그러한 값진 헌신의 삶을 하면서도 교만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를 이렇게 깨닫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모든 삶을 이렇게 헌신하면서 내가 생각할 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들을 낮춰 생각하고 내 자신을 특별히 생각한다면 내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면서도 교만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깊은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헌신을 하였기 때문에 나를 특별하게 생각한다면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아주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겸손함을 늘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환영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그 종려나무 가지를 바닥에 펼치고 자기들이 입고 있었던 옷을 벗어서 예수님의 타고 계시는 나귀에 얹기도 하고 예수님의 걸어가시는 그 길에 카페트를 만들어서 그 땅 위에 이렇게 펼쳐 놓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뒤에서 예수님 옆에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해달라고 당신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얼마나 예수님을 크게 찬양하며 외치며 환영했는지 모릅니다. 그 내용이 8절과 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8절과 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 호산나 찬양합니다.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당신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당신의 나라는 무궁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자신들의 옷을 펴고 자신들의 꺾었던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데 그들의 모습을 보면은 정말 예수님을 환영하고 진정하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큰 문제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정말로 기뻐하지만 그들이 찬양하고 기뻐하고 환영하는 그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아주 큰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셔서 5일이 지나면 금요일 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 하는 그러한 사역을 앞두고 계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하지도 못합니다. 5일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사람들이 알았더라면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찬양하고 기뻐하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모습과는 달랐을 겁니다. 아마 그들은 예수님을 눈물로 맞이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여 주시고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시고 우리의 병을 고쳐주신 저 예수님이 금요일 날 십자가, 저 비참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라고 하는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그들은 아마 가슴을 치고 땅을 치면서 눈물로 예수님을 맞이했을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전혀 그러한 생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것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하고는 아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 우리를 로마에 박해해서 우리를 구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러한 기대를 가지면서 예수님을 맞이하였던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 아래 있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설교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집중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병에 걸려 있는 사람들을 고쳐줍니다. 귀신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 다 먹여주십니다. 그러한 능력을 가진 그 예수님을 볼 때 저러한 능력을 가진 분이시라면 우리를 로마의 손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호산나 우리를 구하여 주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당신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였지만 정작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서 구원해 내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로마에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시는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겉모습은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 같이 보였지만 실상은 그들이 예수님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에게 찬양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예수님의 상을 만들어 놓고 예수님에게 환영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러한 예수님을 기뻐하고 그러한 예수님을 환영하고 그러한 예수님을 기대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환영과 그들의 찬양과 그들의 그 기쁨은 정말 예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찬양이요, 환영이요, 기쁨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기 위해서 필요한 분이기만 합니까? 예수님은 나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분으로 필요한 분이기만 합니까? 나의 직장의 문제, 학업의 문제, 내 생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분으로만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이 될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기 위하여서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를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신데, 그 더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가 정말로 나를 위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고, 내가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한 구절이 아니라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실 때에 어떠한 사람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또 한편에서는 도대체 저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길래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향하여 저렇게 환호하는가 하면서 의문을 갖게 됩니다.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냐? 그때 그 무리들이 서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 사람은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곧바로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로 오셔서 그 나사렛 동네에서 성장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출신의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나사렛 출신 선지자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대답입니다. 이건 너무나도 상식적인 대답입니다. 이건 너무나도 옳은 대답입니다. 그런데 저 예수는 나사렛 출신이야 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굉장히 예수님을 무시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동네는 이스라엘 지역에서 아주 열악한 곳입니다. 아주 가난한 곳입니다. 거기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곳입니다. 그 나사렛은 너무나 작고 너무나 볼품없고 거기는 어떠한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아주 작은 동네였습니다. 나다네일이라고 하는 인물을 여러분들 아시죠?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 기뻤습니다. 저분이 정말로 모세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라고 하는 그 믿음이 빌립의 마음속에 와 닿았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하였던 메시아가 바로 저 예수라고 하는 것이 빌립의 마음속에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나다나엘, 모세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그 메시아를 내가 본 것 같아.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예언하였던 그 메시아, 그분을 내가 오늘 만난 것 같아. 그분이 바로 예수야. 그때 나다나엘이 이렇게 대답하죠. 예수라고? 예수는 나사렛 사람 아니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라고 나다나엘이 그렇게 한 말이 우리는 기억을 할 수 있습니다. 나다나엘도 역시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동네를 아주 낮게 여겼습니다. 나사렛은 아주 작은 동네입니다. 무시당하는 동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이 과연 누구이기에 사람들이 저렇게 환영하고 저를 그렇게 환대하는가? 아, 저 사람 나사렛 사람이야. 저 사람 나사렛에서 온 사람이야. 저 사람 나사렛이라고 하는 아주 비천한 동네에서 온, 우리가 관심 갖지 않아도 된 아주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말이 저 사람 나사렛 출신이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십자가의 구속의 그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역적 선입견 때문입니다. 이 선입견이라고 하는 것이 참 무섭습니다. 선입견을 가지고 보면은 모든 것들이 올바로 보이지 않게 됩니다. 왜곡되어 보이게 됩니다. 선입견 때문에, 지역적 선입견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이신 그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선입견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선입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선입견 때문에 예수님에게 더 가까이 가지 못하는 그러한 선입견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진정한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 누군가가 나를 정말로 사랑한다고 진정으로 나에게 대해준 적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 나하고 거리가 멀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할까?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대하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나에게는 좋은 일이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어. 내가 행복했던 적이 한 번도 없어. 나에게 기쁜 일을 주었던 어떤 경험이 나에게는 없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예수님께 함께 동거하면 주님이 나에게 좋은 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이 나에게 귀한 것들을 나에게 경험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기대하지 못합니다. 나에게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기대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누군가가 나에게 선한 일로, 나에게 값없이 무료로 어떠한 선물을 준다면, 내가 이제까지 경험한 바로 의하면 조금 지나면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떠한 대가를 요구하더라고. 이 세상에 공짜는 없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아무런 값도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무조건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주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너를 삼아준다고 하는 무조건적인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나는 이해할 수 없어.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없어. 기대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선입견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때문에, 내가 경험한 나의 경험 때문에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경험하기 위해서 내 생각만, 내 경험만 옳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나사렛이 아무리 비천한 곳이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시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이제까지 사랑받은 경험이 없고, 내가 이제까지 은혜 받은 경험이 없고,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난 적이 없고, 나에게 누군가가 값없이 어떠한 좋은 일을 나에게 선물해 준 일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값없는 그 은총을 넉넉히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우리가 넉넉히 받을 수 있는데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예수님의 나를 무조건 사랑한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조건 없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그 십자가는 죄인 되었던 나를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로 변화시켰다라고 하는 기적의 증표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에서 벗어나서 우리 예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이 사순절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더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의 허물과 연약함과 나의 질병과 나의 모든 그러한 연약함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